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제목은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말들을 낳습니다. 사람의 말들이 고난에 고통을 가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인생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오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과 자연세계의 작용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오묘한 일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다면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위에 오묘한 일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 507화, 오늘은 5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려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었습니다. 욥기 37장은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의 대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엘리후의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 37장입니다. 37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방향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욥에게 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하여 집중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을 선지자의 말로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가 나와서 환기를 시켰다는 평가입니다. 그 정도로 욥기 37장은 욥의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자연 세계에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산으로 향하게 하고 바다로 향하게 하고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5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이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은 국가가 사람들의 주인임을 인식시키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주인이심을 인식시키는 과정입니다. 표는 주인의 표입니다. 주인의 인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표를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8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시지만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문다. 짐승은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짐승은 그저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짐승들 또한 역시 자연세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짐승은 신을 경배하는 마음, 종교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눈을 들 수 있습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통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도우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자연 세계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하여 많은 장난들을 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영원한 세계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우리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산으로 눈을 들어 보십시오. 산에 새들이 지저귀는 음성을 들어 보십시오.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달과 별들의 운행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운행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18절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21절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광명을 우리가 직접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가 전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또 위에서 바라보듯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높이 들어 주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